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안녕하세요. 중동이부 윤보라 전도사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길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는데 오늘부터는 고등부와 드림부가 현장에서 예배를 시작했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중등부도 함께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배려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는 사람,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유재석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름들은 어떤가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베드로, 바울. 제가 지금 말한 이름들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예인 유재석도 성경 속의 인물 베드로와 바울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도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단어, 그 이름은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이름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막상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증거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계명 하나하나를 모두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어떤 것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도 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4절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예수님을 알긴 알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충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생각, 예수님을 닮아갈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지 완성이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6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완벽하게 순종했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서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의 목사님,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으라는 말을 자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재미도 없는데 왜 목사님은, 왜 전도사님은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는 사람만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삶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말씀을 읽고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여러분들의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전도사님과 목사님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다면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하면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배워갈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교회 밖에서 몰래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말하지 말아라,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는 비밀로 해라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교회에 비밀로 하여서 밖에서 몰래 성경 공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부서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왜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능한 친구들은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닮아감으로 자신 있게 나 하나님을 알고 있어, 예수님을 잘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죄로 유혹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 마음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께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현장 예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각 분반별로 현장 예배를 드릴 친구들을 설문조사 하는 설문지가 나가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그 설문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동시간대에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중등부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말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중등 1부, 중등 2부 친구들 5명의 친구들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 1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 1부 강지땡 친구 축하드립니다. 네, 박준땡 친구 축하드립니다. 양다니땡 친구 축하드립니다. 서주땡 친구 축하드립니다. 황윤땡 친구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중등 2부 학생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땡 친구, 최수땡 친구, 강지땡 친구, 김은땡 친구, 마지막 한 명, 네, 이채땡 친구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